종교 없는 교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는 예술도, 문학도, 지식도, 건축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양에 해당하는 유럽 문화, 유럽의 이 교양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치 갈등 그리고 어떤 분열의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종교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프리드리히 슈바이처는 이 신학학자, 신학 박사이면서 동시에 교육학 박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양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학교, 교육과도 계속 이제 연관을 짓는데요. 이 책, 그래서 마지막 4장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안에서 교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가장 포괄적인 교양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는 종교적 교양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을 하나의 도전과 이론으로 내세운다라고 책에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봤을 때 사실 이 이론은 조금 우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을 저술한 이 프리드리히 슈바이처가 이제 독일 사회, 독일의 어떤 유럽 문화 중심으로 이 책을 쓰였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현실적인 어떤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내용은 우리나라 이 어떤 입시 그리고 학교 제도에서는 교양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3장의 이 조직적 맥락에서 실용주의 교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실용주의 교양이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입시, 학교의 현장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이 고등학교만 가도 그 교육이 이제 수능, 시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양과 관련된 특별히 예능 쪽, 예체능 쪽에 있어서 그 비중이 영어나 어떤 수학에 비해서 수능에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그리고 약해져서 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프리드리히 슈바이처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 교양,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은 교회의 활동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교양의 사상 속에 이미 종교적, 신학적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교양을 고유한 과제, 즉 기독교 신학의 교양을 자신의 고유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양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어떤 의미를 계속해서 견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학과 교회가 교양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활동 영역에서 교양의 의미를 묻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지평에서 교양이란 인간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자기 발견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교양을 통해 이 세계 이해와 더불어서 자기 발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다시 맨 처음에 이 책의 이 처음과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종교와 교양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이 프리드리히 슈바이처는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는) 특별히 교양에도 종류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비형식적 교양, 즉 조직화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영유아기, 유치원 아이들이 해당되고 대중매체를 통한 교양,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그런 교양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식적인 교양인데 조직화되고 의무적인 교양입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과 이 부분이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공식적 교양입니다. 교양은 조직화되기는 했지만 의무적이지 않은 영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실천적인 사례로 이제 유치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독교 계통 유치원인데요. 유럽 사회, 특히 독일에서는 이제 19세기부터 유치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 프레벨 같은 이제 유명한 교육학자도 이제 이 유치원을 이렇게 설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참여합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사회에서, 이 독일 사회에서는 이 유치원이 온전히 어떤 교양의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치원은 그냥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의 유치원에서는 돌봄, 교육, 교양이라는 이런 삼중 과제를 가지고 이 법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개념과의 결합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태라고 이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치원의 시작은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거기서부터 더 확대되어서 이제 교양의 장이 되는 곳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을 통한 교양은 이 다른 종교의 배경을 가진 아이와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즉, 유치원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 또는 이제 가족들하고만 지내던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아이들과 선생님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함께 지내고 어울리면서 다른 가정의 어떤 문화도 배우게 되고, 또 다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교양을 사람이 처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만나고 종교적 다양성이 최초로 만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유치원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4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신교 신앙에서는 이제 모든 개인, 즉 교회 안에서 이 성도는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참여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공동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에서 책임을 자각한다는 것이고, 지구적 도전 앞에서도 그런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양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5장에서는 교양과 초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살펴보면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로써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엄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와 이 창조물의 경계를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심으로써 단순히 그냥 나에게 속한 존재를 넘어서서 인간에게는 다른 이 생명체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또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권한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을 아주 특별한 권한,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양은 경계를 잘 세워주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양이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교양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귀한 특별한 은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권한으로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 그래서 이것을 깨달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양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의 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는 점점 경계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의 모습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양, 특별히 기독교 교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드디어 이 책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양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양을 인간의 합리성과 세속성에 묶어두려고 한 것입니다.
즉 오늘날 왜 교양하고 이 종교, 기독교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것은 교양을 사람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과 종교와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했고 그것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게 변질이 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양과 그리고 기독교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책에서는 잃어버린 그 교양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교양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교양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양은 종교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깊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제목, 이 기독교 교양의 이 독일어는 빌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빌둥이죠. 이 빌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빚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빚어져가는 이 과정 중에 방법 중에 하나로 교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 책은 교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회복하는 모습. 그러나 이 빌둥을 통해서, 교양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에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손이 닿고 만져지고 그러면서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 모양이 빚어져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교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 교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고 구하는 그런 과정, 이 과정들이 교양에 포함되어야 되고 기독교 교양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저는 단순히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교양, 즉 뭐 기독교 관련된 어떤 서적이나 뭐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확하게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교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양이 그 중에 하나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굉장히 교양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냐 그런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빚어가고 있으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교양을 통해서 특별히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을 다시 찾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이제 기독교 교양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